그동안은 종교개혁의 배경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여러 종교개혁자들의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제2장 마르틴 루터.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후에는 종교개혁사 일반에 대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여 주셔서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했는가, 그런 일들이 왜 생겼는가, 그리고 오늘날 그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적용하며 배울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의 개혁 정신을 어떻게 첨예화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런 사실을 배워나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제2장 51페이지입니다. 1483년 12월 10일 자정 직전 독일 중부의 자그마한 광산촌인 아이슬레멘에 살던 한스 루터와 마르게레테 루터 내외가 아들을 낳았다. 다음날 이 아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세례를 받았고 그날의 성인 이름을 따라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받았다. 그 집안은 농사꾼 집안이었으나 한스는 구리 광산업을 하여 성공을 거두었다. 그럼에도 한스는 그들의 지위를 끌어올리려고 뼈 빠지게 일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린 마르틴의 두뇌가 대다수 사람보다 훨씬 더 명석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자 한스는 아들의 이런 두뇌를 이용하는 데 열을 올렸다. 법률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아들에게 제격이겠다 싶었던 한스는 아들 마르틴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시켰다. 거기서 마르틴은 사회에서 성공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열망에 순종했는데 이때부터 더 세련되게 들리는 이름인 루터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다만 태제라고 네? 세제할 때요? 태제. 태제. 65한 태제. 아, 그러면서 그걸 네. 60페이지까지. 60페이지는 읽었어요? 60페이지에 주화가 동교를 아유 맞네 내가 해놓고서 그렇네. 벌써 태젤이 60페이지입니다. 그럼 잘못했어요. 태젤리기 주화가 돈교에 쩔렁 떨어질 때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오른다.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면제부 장사를 하던 독일의 도미니코 수도회 사제 요한 태젤은 이렇게 말했다. 그는 루터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이보다 대중들에게 더 인기가 있었던 또 다른 선전 노래는 이러했다. 드럼통 위에 돈을 놓으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들어가신다. 현란한 설계와 4인조 여행 연주단을 앞세운 그의 선전은 누가 들어도 귀에 쏙쏙 박혔다. 저는 읽으면서 이때도 4인조 여행 연주단이 있었네. 시골농 주자들이 있었어요. 음악으로 그냥 막 분위기를 띄우는, 그죠? 이 사람들도 현란한 설계와 4인조 여행 연주단. 요즘 그 부흥사들이나 아니면 이런 유명 강사들은 자기네 교인들 이 댄싱 팀이나 시골농 팀을 모시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부흥사인데 부흥회 하게 되면은 자기네 그 교회 노래하면서 살짝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그런 거 분위기 띄우는 여 집사님들을 모시고 다녀요. 근데 그분들은 항상 옷을 똑같이 입더만. 똑같이 입고 한 8명 목사님이 집회하기 전에 나와가지고 한번 프로그램을 하고 싹 나와요. 꼭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는 자기 청중에 이렇게 물었다. 여러분은 죽고 죽은 부모의 울부짖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혹독한 벌을 받아 심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선을 베풀면 우리를 여기서 구해낼 수 있습니다. 내게 자기를 베푸소서라고 말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러고 보니 면제부는 그 가격이면 싼 물건이었다. 대체는 심지어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돈만 내면 됐다. 그는 돈만 내면 면제부가 그들을 연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요 라고 말하는가 하면 심지어 하나님의 어머니를 겁탈하는 죄를 범했어도 돈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당연히 대체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사람들이 연옥에서 벗어나는 동안 교황은 걷어들인 돈으로 바티칸이라는 왕관에 박힌 보석인 성 베드로 대성당을 중건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의 뒤편에서는 독일이 이탈리아의 건축공사 돈줄 노릇을 했다는 불만이 들끓었다. 그러나 루터처럼 이 모든 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이 경건한 수도사가 볼 때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제공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진정으로 자신이 지은 죄를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으며 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1517년 만성절 11월 1일 비텐베르그에서는 성인들의 공덕을 기릴 참이었다. 만성절 전날 밤 루터는 교회 문에 면죄부 문제를 논박한 95개조 태제 목록을 못 박아 붙였다. 날이 밝은 모든 사람들이 이를 보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사람들은 종종 루터가 이 태제를 아주 환한 모습으로 쿵쾅대며 못을 박았고 그가 쓴 태제에도 로마의 큰 반기를 든 것이었으며 이 때문에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장엄한 출발점이 되었다고 상상한다. 하지만 루터는 이 태제를 일반 백성은 알기 어려운 학수로인 라틴어로 썼을 뿐 아니라 교회 문에 공고문을 붙이는 일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때문에 이 태제는 극적이면서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저항이 아니라 학자들에게 토론을 벌여보자고 하는 제안서였다. 95개조 태제를 종교개혁 선언문으로 삼을 요량이었다면 이 태제는 무척이나 성의 없는 노력이었다. 이 태제는 실제로 이신칭이 성경의 권위, 여타 종교개혁의 핵심 사상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루터가 아직 종교개혁자로서 통찰력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95개조 태제는 유물이나 면죄부 자체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만 이것들을 잘못 사용하는 데에만 이의를 제기했다. 루터가 비텐베르그에 있는 유물보다 더 위대하다는 유물들을 조롱하며 묘사한 것은 이때부터 한참이 지난 뒤였다. 이렇게 위대한 유물 중에는 불타는 덤불에서 가져왔다는 새 불꽃 어떻게 불꽃을 가져오겠어요? 천사장 가브리엘이 왼쪽 날개 절반, 성령의 두 깃털과 알 하나가 들어있었다. 95개조 태제는 아직 중세 로만 캐토릭 사상의 세계 안에서 활동했던 한 수도사가 면죄부 오용을 공격한 것이었다. 이 태제는 연옥이 있다고 인정했으며 교황을 옹호하고 면죄부가 그 오용 때문에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게 하려고 애썼다. 95개조 태제만 놓고 보면 루터는 여전히 훌륭한 카톨릭 신자였다. 아직 카톨릭을 개혁하겠다. 또 그러고서 무슨 로마 교황청을 전면으로 부정한다. 이런 적임은 전혀 아니었단 말이죠. 로마의 아들에서 2단으로 이양민 집사님 읽어주세요. 첫 반응은 예상대로 면죄부 장수인 요한 태젤에게서 나왔다. 그는 즉시 이단 루터를 불태워 죽여야 한다고 미친듯이 요구하면서 루터에게 주는 대답을 출간했다. 이 대답에서 태첼은 면죄부가 단순히 사랑을 베푸는 행위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보다 위에 있다는 게 그 근거였다. 오래지 않아 루터를 반박하는 소리가 일어났다. 다음 해인 1518년 교황 레오 10세는 자신이 수여할 수 있는 영예 중 최고 영예인 황금 장미를 선제후인 현자 프리드리히에게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분명히 프리드리히가 이에 감사하여 당연히 루터를 재판에 넘기길 원하리라는 것을 이해하고 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태첼보다 더 무서운 간적이 나타났다. 바로 요한 에크, 독일의 스콜라 철학자, 종교개혁 당시 로마 가톨릭교를 옹호한 인물이었다. 1519년 라이프치히에서 에크는 루터와 능숙하게 토론을 벌였다. 그는 루터가 확실히 유죄 선고를 받게 하려고 교활하게 토론 주제를 확장하여 이 토론의 진짜 이슈는 누구에게 권위가 있는가라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말하자면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느냐 아니면 교황에게 있느냐라는 것이었다. 물론 이것은 덫이었다. 에크는 루터가 스스로 유죄임을 드러내도록 계획을 짰다. 애초에 교황이 루터를 상대할 자로 임명했던 이 신학자는 이미 그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심지어 성경조차도 그 힘과 권위가 교황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감히 루터는 이런 자와 맞서 싸울 것인가? 공교롭게도 루터는 에크가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곧장 걸어갔다. 그는 자신이 교황이 없어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며 심지어 교황의 뜻과 어긋나는 쪽으로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크는 벌컥 화를 내며 루터를 저주받고 역병이나 옮기는 이단인 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제자라고 불렀다. 루터는 두려워하며 이런 말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이단과 한패임을 부인했다. 하지만 루터는 토론을 잠깐 쉬는 동안 후스가 가르쳤던 것을 다시 살펴보고 에크의 말이 옳았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에크 말대로 루터는 로마보다는 후스에 더 가까웠다. 루터는 다시 토론장에 돌아와 자신의 말이 실제로 후스가 가르쳤던 내용과 많이 일치한다고 인정했다. 그것이야말로 에크가 필요로 하던 말이었다. 그는 즉시 로마로 가서 교황이 확실한 행동을 취하게끔 진언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에크가 루터로 하여금 교황제에 점점 더 큰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토론이 있고 여러 달이 흐른 뒤 루터는 로마가 교황의 권위를 성경보다 위에 두는 한 하나님 말씀으로 로마를 개혁하기는 불가능하리라는 것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았다. 교황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늘 이기곤 했다. 이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을 치는 일이며 그런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탄의 회당일 뿐이었다. 예, 하나님의 말씀보다 로마의 권위, 교황의 권위를 앞세우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면죄부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요한 에크와의 신학적 논쟁을 통해서 분명히 그것이 이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에크는 주장하기를 심지어 성경조차도 그 힘과 권위가 교황에게서 나온다고 주장했다. 자,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가지. 계속 읽읍시다. 이런 일을 거치면서 루터 자신의 기독교 이해도 바뀌어갔다. 사람들은 여태껏 종교개혁에 관한 루터의 통찰이 그에게 번갯불처럼 떠올랐다고 생각하곤 했다. 그의 삶을 다룬 더 오랜 기록들은 이런 일이 일찍이 1513년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루터가 1517년에 내놓은 95개조 태제도 종교개혁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선언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루터 자신은 95개조 태제를 붙인 뒤 거의 2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자신이 종교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음을 분명히 밝혔다. 루터가 95개조 태제를 붙인 이유는 면죄부를 판매하는 방법이 참회를 값싼 것으로 만들어버린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루터가 하던 생각의 중심에는 참회가 자리에 있었다. 이는 오로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철저한지 깊이 자각하면서 생겨난 결과였다. 루터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마다하지 않으신다는 중세의 가르침이 지극히 순진한 이야기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이거 중요해요. 신인 협동설적 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캐토릭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도 그게 나타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 베푸시냐?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은혜 베푼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했던 알미니안주의적인 모토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런 말 있죠. 유명한 말이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알미니안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말이랑 거의 비슷한 말이죠. 이게 최선을 다하는 이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오느냐? 은혜 받을 만하게 해야 은혜 온다. 이런 말이랑 같은 거죠. 마찬가지라.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 잘 표현되지 않죠. 계속해서 그런 말은 인간이 도덕적으로 중립이요 심지어 선하다는 말이었으며 이는 곧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수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루터는 우리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자기 사랑이 우리 욕망의 핵심을 만들어낸다. 결국 우리의 최선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자기 사랑일 뿐이다. 당시 루터는 이런 자기 사랑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은 자기 정죄라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자기 사랑이라는 죄를 미워하시고 벌하신다.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심판을 받아들여야 한다. 죄인이 할 일은 스스로 어렵고 사랑을 베푸는 사람인 채 행세하여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소를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여러분이 지옥에나 합당한 사람임을 시인할 때 비로소 여러분은 하늘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구원이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어서 얻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죄를 받아들여서 얻는 것이었다. 이는 겸손으로 얻는 구원이었다. 자기 증오와 자기 기소가 자기 사랑이라는 문제를 풀 유일한 길이라는 이 우울한 생각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을 무시무시한 분으로 보는 생각이 깔려 있었다. 루터는 다만 하나님이 오로지 심판주이시며 사랑은 없으신 분이요 하나님의 은은 오로지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이며 하나님의 복음은 단지 심판을 행하시겠다는 약속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는 이런 하나님 앞에서 뭉쳐들 수밖에 없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시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이런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만났다. 그는 교회 주위의 묘지 입구 위 석조 부조에서 만돌라가 새겨진 그리스도가 세상을 심판하는 분으로서 무지개 위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았다. 아주 화가 나신 그리스도는 이마에 정맥이 무섭게 부풀어 오른 채 툭 튀어나와 있었다. 끊임없이 사방을 훑는 한조등과 같았던 루터의 지성을 생각할 때 그 신학의 이런 어두운 측면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었다. 이런 도식은 아무 쓸모가 없었다. 성경에서 아우구스티누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러나 이런 도식은 하나님을 사랑할 여지를 허락하지 않았다. 어느 누가 이렇게 무시무시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루터는 얼마 동안은 그 답을 찾지 못했다. 그러다 1519년에 고해와 참회라는 문제를 다시 살펴보게 되었다. 이때 벼랑간 죄인이 죄를 고해하면 사제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리라는 약속을 선언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그의 뇌리를 스쳐갔다. 이는 루터가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제 문제는 죄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인가 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이제 루터는 용서가 죄인이 자기가 진실로 회개했는지를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서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인해 다가온다. 따라서 죄의 소망은 죄인 자신 안에 있지 않고 그의 바깥에 곧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속에 있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용서가 죄인이 자기가 진실로 회개했음을 얼마나 확신하느냐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냐. 다만 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냐 안 용서해 주실 거냐 진정성의 문제가. 그래서 인간의 진정성이 인간이 정말 진실을 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자기 기만일 수 있는 거라는 걸 이제 루터는 스스로의 자기 성찰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결국 그것은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자기가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진정성이 아니고 그것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용서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용서 안 되는 것이다 하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밖에서 오는 거지 내 내부의 어떤 요인에 의해서 하나님이 걔는 저렇게 진정하니까 용서하자 나를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원주사님 조금 더 읽으시죠. 루터는 이런 생각을 하며 수도원 앞에 있는 그의 돌방에 들어가 연구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처음에 로마서 1장 17절을 다시 돌아갔다.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지러운 양심을 가진 죄인임을 느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만족하면 하나님 마음이 풀리신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 나는 그분을 증오했다. 또 하나님을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이 되어가는데도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이처럼 나는 맹렬하고 고달픈 양심으로 배워낸다. 그럼에도 나는 그곳에서 바울을 끈덕지게 부르며 바울이 알기 원했던 것을 아주 열렬히 알고 싶어 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담담 묵상을 하다 이 말씀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기록되었을 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의 문맥에 주목하게 되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삶을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이런 의미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고 느꼈다. 루터는 이 체험에서 완전히 다른 하나님, 우리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니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소유하시면서도 우리와 공유하신다. 여기서 루트는 처음으로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하나님을 알려주는 정말 좋은 소식을 보았다. 이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 자신의 일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 가치도 없는 인간의 의를 이루려고 발부둥치는 죄인의 몸부림일 수가 없다.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그분의 완전한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아들이는 커다란 확신과 순전한 믿음이 온갖 문제나 불안을 대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의가 자기 속에서 일어난 또 자기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진정성이 근거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 의는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나에게 오는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로움이다. 내가 만드는 자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이렇게 의를 형성해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의가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의다. 외부로부터 칭의하는 거지. 외부로부터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내가 내 행위에 근거해서 곧 나의 진정성이 의를 유발하는 거 아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것이지, 나의 행위를 근거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 얘는 좀 착한 거 같구나 해서 그걸 근거해서 나를 의롭다 하는 게 아니다. 오로지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관계인 것이지,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 내가 행위를 잘했냐 안 했냐 거기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루터는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곧 의롭다는 것은 결국 자기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것을 루터는 깨닫게 됐다 이거지. 이로써 여기에서 이걸 탑체험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루터의 어떤 그 강한 힘이 이제 나오는 것이다. 이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가 맞다고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맞다고 인정하는 거죠. 예를 들어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이 죄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그런 의식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성물이 된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도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이네요. 이제 구원적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일단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기
자격이 없는 인간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죄의식이 정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정죄가 돼야 돼요. 근데 또 그게 희박한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게 막 진지하지 않고 대략 또 자기의 삶이나 뭐 이런 걸 볼 때 죄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약속을 받아들임으로써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비춰졌을 때 자기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게 진지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 따라서. 그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인 차가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거의 진지함에 대한 자세를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 그냥 약속만 받아들인다 해도 이게 구원의 길이 맞는 것 같다, 지성적으로 인정하고 또 신앙인이 되고 이런 과정으로 들어간다면 제가 보기에는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만 자기가 진정한 의미의 자기 모습도 발견된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알고 자기 나 자신을 알고 이로써 구원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어떤 시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게 요다음게 되고 이렇게 되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건 근본적으로 논리적인 순서라고요. 논리적인 순서. 그러니까 이것이 내가 전혀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는 내가 뭐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의식적이지 않는데 내 자신이 중생이 됐어요. 그렇잖아. 중생은 무의식적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입니다. 근데 나를 중생시켜 놓고 하나님이 딱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중생한 저는 몰라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논리적인 순서죠. 근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착착착착착착 순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게죠. 그랬을 때에 루터는 루터 나름대로의 자기 체험이야.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체험된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당시의 그 문제를 하나의 진지하게 그 구원적 신앙에 대해서 논의했던 한 진지한 사람의 자기 체험이야. 이거는. 그래서 칼빈의 체험과 루터의 체험이 좀 달라요. 이 루터는 이제 그런 면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루터 신학과 우리 칼빈주의 신학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걸 지난번에 우리가 바빙크 공부할 때 바빙크가 잘 정리해 주지 않았습니까? 루터는 인간론적으로 출발해요. 체험적이야.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걸 봐요. 말씀 중심적으로 이제 보고요. 그래서 칼빈은 자기 체험에 대해서 전혀 얘기를 안 해요. 언제 자기가 중생했다, 언제 자기가 믿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 시편 주석에 한 줄인가 두 줄 정도로 간단하게 얘기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이때 중생을 하고 이때 믿게 되지 변하지 않았느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추측할 따름이야. 그런데 이 루터는 그렇게 하지 않죠. 굉장히 심리적이죠. 자기 성찰적이고 그런 차원에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변화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이 성령의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에 의해서 그가 거듭나서 도저히 복음을 이해하게 될 때에 자기의 존재에 대한 실상을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따라서 복음을 중생시켜두고 나서 총체적으로 복음이 소개되어질 때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었구나
하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받아들이고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말며 우리가 오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 그럴 수가 있다. 오히려 저는 그거에 가깝다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어디 있죠? 햇빛이 거기 이 좋은 소식을 계속 읽어주세요. 이 좋은 소식은 루트의 마음을 바꾸고 간다. 그리고 루터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여 다른 이들을 바꾸어 놓는다. 이런 발견은 루트에게 기쁨과 아주 뚜렷한 확신만을 안겨준 것은 아니라는 게 얼마 안가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 이 발견은 루트에게 이 모든 내용을 선포할 초인적인 폭발력도 안겨주었다. 예, 햇빛이 밤을 몰아내다. 예, 우리 김 집사님 볼까요? 다음해인 1520년 루터는 몸을 흡사한 달 정도로 왕성한 집필 작업에 들어간다. 실제로 그는 인쇄기 세대가 인쇄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글을 썼는데 결국은 인쇄 속도를 생각하여 집필 속도를 늦춰야 했다. 그는 비단 학자뿐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그의 모국을 이해할 수 있게 학술어의 라틴어가 아니라 민중의 언어인 독일어로 글을 썼다. 루터의 출중한 집필 속도, 쉬운 공책, 폭발하는 듯한 메시지는 사람들이 새롭게 발견한 인쇄기의 경이로운 면모와 결합하여 그를 몇 주 안에 독일에서 가장 많은 독자를 가진 저자로 만들어 주었다. 루터의 첫 주요 저서 독일 민족의 그리스도인 민족에게 보함은 로마가 그 둘레에 세운 방어벽에 맞서 대항을 하는 루터의 낙할 소리였다. 루터는 이런 방어벽이 셋 있다고 말했다. 로마의 첫 번째 방어벽은 교황이 이 땅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다는 주장. 두 번째 방어벽은 오직 교황만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 세 번째 방어벽은 오직 교황만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교회를 회합할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런 방어벽을 세운 로마는 앙굴라디오 개혁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루터는 상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아무 구분이 없다는 주장으로 공격을 퍼부었다. 이는 곧 교황의 주장에는 아무 근거가 없으며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 개혁을 위해 공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이런 주장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이야. 그리스도인들이 교황 없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할 권리가 있음을 믿게 되면서 새로운 토론 마당이 활짝 열렸다. 루터의 주장은 장차 종교개혁의 커다란 숙제 하나를 제시하게 된다. 이를테면 교황에게 성경 해석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자들이 성경 해석을 놓고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누가 성경을 해석을 해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심각한 저희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과연 누가 권위가 있느냐, 무엇이 권위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경 해석하게 아주 심각한 저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신학적, 역사적 해석이 돼야 된다. 한번 쓰세요. 그러면 문자적이라는 말은 문학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문자적,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해야 된다. 여기 종교개혁자들의 일반화된 뭐라고? 문자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이 돼야 된다. 문자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본문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잘 봐야 한다는 거지. 문법적인 해석이란 문법, 글자를 잘 봐야 된다. 이게 문법적 해석이라는 뜻이에요. 문법. 그다음에 역사적 해석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그때 당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쓰여졌느냐,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쓰여졌느냐. 그다음에 신학적 해석. 전체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삼위일체적 신학에, 하나님의 구속자적 신학에 이게 잘 어울리느냐, 이런 거 이제 찾아서 그런 차원에서 해석
해석해 놓으면은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이 해석했든지 어떤 한 개인이 해석했든지 그것은 그 해석은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했느냐는 누가 맞기만 하면 누가 했느냐에 따라서는 큰 관심이 없죠. 어떤 한 개인이 해석했다 할지라도 원리에 따라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에 따라서 제대로 해놓고 이게 맞다 그러면 그거는 그 교회 집사님이 하셨든지 그게 누가 했든 이거 맞는 해석이니까 그럼 받아들여야 돼. 그럼 성경이 그런 거니까. 성경이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으로써 교황이 해석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해석은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권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해석이. 전에는 교황이 해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공유의 해석을 이거다 하고 해석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교회가 이게 이 뜻이야 이렇게 말하고 교황이 이 뜻이야 이렇게 말하고 또 교회와 교회끼리 모이는 공유회에서 이건 이 뜻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 뜻이야 더 이상 의심하지 말아야 돼. 이건 교회의 권위 있는 해석이니까 그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갖다가 공격할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어느 누구나 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성령에 의해서 성령이 역사함에 따라서 아까 얘기한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제대로 하면은 그 해석이 올바르다 그러면 그걸 맞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게 주장한 사람들은 그 교회의 그 가르침과 어긋나게 얘기할 때 아니 당신은 왜 교회의 가르침하고 어긋나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은 뭘 주장할 수 있어요? 그건 나의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양심적으로 내가 한 거다. 신앙 양심에 따른 것이다. 이것이 또 바른 것이다 하고 주장할 때 그걸 억압할 수 없다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이야. 신앙 양심에. 그게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거야. 나는 신앙 양심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문법적, 신학적, 역사적, 신학적으로 나는 했다. 그래서 나 이게 확신하고 나 이대로 행동하겠다.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을 억압할 권위가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 양심에 대한 그겁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양심을 억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달 후 교회의 바벨론 유수가 등장했다. 계속해서 김수장 해주세요. 이 작품도 첫 작품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사제가 적정하는 군대를 통해 흘러나온다는 로마의 주장에 공격을 퍼부었다. 순전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라는 분명을 갖는다는 루터의 주장이 옳다면 로마의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였다. 실제로 루터는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라면 로마가 주장하는 7가지 성례가 아니라 2가지 성례, 세례와 동참만이 있을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예. 세 번째 작품이요 어쩌면 그 해에 나온 루터의 주요저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작품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였다. 이제까지 공격을 퍼부었던 루터는 이 책에서 그의 복음을 자꾸 설명하면서 책을 교황에게 인정했다. 비록 로마와 교황들을 줄곧 공격하긴 했지만 교황이라는 사람 자체는 구원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이 책의 핵심에는 장녀와 혼인한 왕 이야기가 있다. 이는 루터가 구사한 알레고리로 왕이신 예수와 사악한 죄인이 혼인한 것으로 묘사했다. 이들이 혼인하면서 장녀는 왕비라는 지위를 얻게 된다. 장녀 자신이 왕비다운 행위를 하여 왕의 거부가는 권리를 얻게 된 것이 아니었다. 이 여자는 철두철미하게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매춘부였다. 하지만 왕이 혼인 서약을 하는 순간 여자의 지위가 바뀌었다. 그 결과 여자는 그 중심은 장녀이나 지위는 왕비가 되었다. 루터는 죄인도 이와 똑같다고 보았다.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약속을 받아들임으로 그 중심은 죄인이나 의인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이 혼인으로 말미암아 깊은 변화가 일어난다. 왕비가 된 장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죄를 왕에게 주고
왕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자신의 의, 복, 생명과 영광을 왕비가 된 창녀에게 준다. 이리하여 이 왕비는 자신이 지은 죄를 죽음과 지옥 앞에서 자신 있게 펼쳐 보이면서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것이 모두 내 것이요 내 것이 모두 그의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루터는 이신칭의를 이렇게 이해했다. 루터는 이렇게 확실한 보장이 있기에 이 창녀도 실제로 그 중심이 왕비로 바뀌기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로마는 이 모든 주장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 루터가 복음을 명백히 설명한 내용조차도 역겨워한 이들이 많았다. 예를 들어 필르네의 신문과 요한 에크는 루터가 쓴 왕과 창녀 알레고리가 그리스도를 포즈로 만들었다고 느꼈다. 마치 그리스도가 힘써 구분하고 고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저 가장 추악한 신분을 취하시며 순결하고 영예로운 연인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말하다니 그리스도가 당신 신부에게 요구하신 것은 그저 믿음과 신뢰뿐이지 신부의 의와 다른 이덕에는 아무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말하다니. 하지만 단순히 극도의 불쾌감을 표명하는 차원을 넘어 그보다 더한 일이 일어났다. 1520년 요한은 루터를 상대로 60일 안에 그 주장을 취소하라고 명령하면서 이 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는 가문을 당하고 추방, 어느 누구도 추방당한 사람을 보호하거나 도와주어서는 안 되고 발견 즉시 교황에게 넘겨야 한다를 당하리라는 도서. 교황이 직접 자기 인장을 찍어 그 문서가 진짜임을 확인해줄 명령문을 내렸다. 이는 루터에게 그의 생각이 옳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을 근거로 루터를 공박하려는 이가 없었다. 루터는 이를 로마가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로마의 우위를 위협하는 이들만 침묵시키는데 관심이 있음을 일러주는 증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을 하나님 말씀 위에 놓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로마는 고작해야 사탄의 도구일 뿐이었다. 루터는 저 그리스도의 저주받은 교서라는 제목 같은 본문으로 통렬한 대답을 내놓았다. 이어 교황이 말미로 주었던 60일이 다 차자 루터는 비텐베르크 사람들을 한 성문 밖 우물구덩이 옆으로 불러모았다. 루터는 자신이 받은 교황 교서를 불 속에 집어던지며 네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뜨렸으므로 오늘 주께서 너를 깨뜨리시느니라 너도 불 속으로 사라지거라 라고 말했다. 루터는 이 교서와 더불어 많은 신학 저작과 교회법을 다룬 책들을 불태웠는데 이는 로마 교회의 모든 교회 체계를 파괴한다는 것을 상징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루터는 이제 형식상 방문당한다고 추방당한 처지였지만 로마의 권위는 이미 조롱거리가 되어 있었다. 신성 로마 내부 문제는 이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다. 루터는 보루스에서 열리는 다음 제국회의 때 황제 앞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 루터는 그 순간부터 황제와 교황의 진노를 조금 더 넘어가죠. 마주하게 되었고 그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가형당하여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것을 예상해야 했다. 일찍이 폭풍 속에 천둥에 놀라자 빠졌던 수도사가 이제는 내가 여기 섰나이다라는 굳건한 확신을 품고 그들을 모두 뚫어지게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야말로 그가 발견한 부분에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예, 그 가운데 있는 거 한번 읽겠습니다. 루터가 새롭게 이해한 믿음과 죄. 제가 읽을게요.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자신이 복음을 새롭게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정의한 죄와 믿음 개념을 갖고 논리를 전개하리라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이 이전에 죄라고 이해했던 것들, 살인, 간음 따위를 이제는 진짜 문제, 불신앙을 보여주는 단순한 정상으로 이해했다. 이것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세상의 죄다. 그렇다고 율법을 거스리는 죄가 이것만 있다는 말이 아니다. 이것이 진짜 큰 죄라는 말이다. 세상이 설령 다른 죄로 벌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는 온 세상을 정죄한다. 그래서 불신앙이 가장 큰 죄라는 거죠.
따라서 죄인은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자신만을 응시하는 사람으로 묘사할 수 있다. 죄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죄인이 이전에 전심전력을 기울여 노력했던 바로 그 일, 곧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 믿음은 더 이상 무턱대고 미사를 참아내며 동의하는 것이 아니고 무언가 행하는 것도 아니다. 믿음이요, 이것은 이신칭의를 생각할 때 저지르기 쉬운 잘못이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말은 자칫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이전에 했던 모든 행위와 보석 대신 이제는 오로지 믿음만이 우리가 행해야 할, 그것도 힘써 행해야 할 유일한 일이라는 말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에 우리도 이전에 루터가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며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 내면을 들여다보며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충분히 행하는지 의심하는 처지로 곧장 전락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행위가 되는 거, 믿음 자체가 어떤 그 행위처럼 돼서 이렇게 되는 거, 그걸 본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된다는 건데 그걸 위험에 처하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상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전에 했던 것이나. 루터가 발견한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묘사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다. 여기서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루터는 믿음을 우리가 불러일으켜야 할 내면의 어떤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그런 정의 자체가 죄일 것이다. 루터는 내가 충분한 믿음이 있는가라는 물음 자체가 믿음이 무엇인지 철저히 오해한 것이라고 본다. 그런 물음은 그리스도에게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믿음 자체, 그 믿음 자체를 주시함으로써 그 믿음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믿음은 수동적인 일로서 그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하나의 그 행위의 어떤 그 조건이 되는 것을 이 루터는 그것을 아주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곧 옛날에 자기가 진정한 용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 만한 진정성이 자기에게 있느냐를 따져 들어갔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가 과연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줄 만한 조건으로서의 믿음이 진짜 있는가 하고 그 믿음의 어떤 질을 따져 들어가는 그거는 똑같은 거라고 본 거야. 루터는요. 그게 아니고 그저 믿음은 그저 수동적인 일로서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예.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 안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다 이 말이야. 이렇게 볼 때 요즘에 이제 그 얘기되는 MPT라고 여러분 아시겠죠? MPT.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에 대한 세관점이라네. 바울에 대한 세관점, 뉴퍼스펙티브라는데 바울에 대한 이 세관점에서 얘기하는 바대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 자체 안에 뭔가 이렇게 진정성 같은 것이 담보되지 않는 사람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에게 칭의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의문을 제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 신학에서 말하는 법정적 칭의론을 이렇게 많이 조금 폄하하는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세관점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런 거는 이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그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진정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냐 라는 반성에서부터도 이게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저런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나? 라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이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저 사람이 이해한 칭의받았다고 하는 자기 인식 칭의론이 정말 제대로 것인가 할 때 그거 뭐 형식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반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MBTI에서도 그걸 이렇게 많이 이제 주장을 이제 하게 되면서 종교개혁 신학이 너무 지나치게 루터에 의지하고 있고 또 루터의 신학은 지나치게 이신칭의에 너무 비중이 있다. 너무 지나치게. 그래서 이 루터에게 의지하는 루터에게 딱 걸려가지고서 그것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받은 이신칭의의 신학이 바울의 문서, 바울의 그 서신들을 보는 안목에 너무 지나치게 영향을 많이 줘서 그 관점으로만 자꾸 본다. 이신칭의의 관점으로만 자꾸 보니까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풍성한 것을 놓치고 있다 하면서 이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세계의 신약학계가 특히 바울 신학을 보는 그 신약학계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려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톰 라이트 여러분 아실 거예요. 톰 라이트 들어보셨죠? 톰 라이트의 신학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안 받아들이느냐 요거에 따라서 두 쪽으로 쭉 갈려 있어요. 톰 라이트 신학은 스탕단이라든지 제임스 던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전에 있는 샌더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것인데 서로 간의 의견이 조금 다르긴 조금 다르지만은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이 신학학계가 두 쪽으로 완전히 갈라져서 있는데 그 영향이 지금 종교개혁 신학에서 붙잡고 있는 루터의 이신칭의 신학이 과연 바울의 문서를 확실하게 제대로 읽고서 한 얘기냐 다시 읽어봐야 되지 않냐 하는 그 반성을 자꾸 촉발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신칭의 신학이 참 공격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합니다. 사실 그 논쟁이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래서 심지어 이제 엘릭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는데 청년 루터라는 책을 쓴 사람이에요. 엘릭슨 유명한 사람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인데 청년 루터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루터를 분석을 했어요. 루터의 이 탑체험이라든지 그 전에 있었던 지나치게 자기 죄와 자기 상태에 대해서 성찰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반 사람 노멀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노멀한 상태, 보통 사람의 상태는 아니고 너무 지나치다 하는 차원에서 루터를 보는 거야. 약간 좀 앱노멀하다, 좀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어떤 심리 상태로 이게 반항하면서 루터를 분석해 들어가요. 이렇게 일종의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예민한, 그다음에 자기의 이중성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인 정신분열적인 그런 차원에서 분석해 들어가는 청년 루터. 굉장히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된 그런 책입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보는 거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루터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또 자기 인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이게 그런 거죠. 사실상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보려고 하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하여튼 루터의 이런 어떤 그 저희가 모든 사람의 똑같은 그런 체험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지는데 하여튼 내가 보기에는 루터의 이런 자기 성찰이 평소에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사전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당시에 그러니까 종교의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교황들과 그 당시 교회들과 그 사람들의 신학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신실하심, 은혜로우심, 그 다음에 총체적인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게 잘 인식시켜주지 못하고 자기 체험에 우러나오는 데서부터 시작된 어떤 그 진정성을 확보하려고 했을 때 이렇게 루터처럼 아주 치밀하고 그 다음에 아주 그 자기 내면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 걸려서는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죠. 보통 사람은 이제 넘어가는데 그런 사람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만큼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인간이. 내가 나 자신도 스스로가 모순적인 존재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진정한 의미의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이걸 내놓으면서 하나님 이렇게 되니까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거기에서 이 사람의 모순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 자신.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순간순간 찾아오는 죄와 헷갈리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모순성 그리고 죄악성 이런 것이 스스로에 발견되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진정한 의를 내놓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의는 내 자신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데 대한 심리적인 깨달음을 계속해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말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확고한 권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의는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데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내신 그 의가 새로운 의가 나타나는데 이건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의다 이거지. 그 율법과 관계없이 나타나는 의인데 이 나타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다 라고 그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동적인 거다. 내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믿음이 내 속에서 발생되어지고 내 것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일어난 어떤 무엇이지 이것이 내 속에서 내가 은혜 없이 내가 이렇게 생산해서 하나님께 내놓는 게 아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외부적으로 발생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가 철저히 깨닫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청녀의 예가 굉장히 청녀의 결혼 사례에 대한 굉장히 너무 적합한 그러니까 법정적이죠. 완전히 법정적이죠. 정확하게 그거는 일종의 강조해서 비유를 쓴 거죠. 강조해가지고. 있잖아요. 쉽게 깨닫게 하기 위하여 심지어 이런 여자도 창녀에서 결혼을 했으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전혀 저희가 아니고 그 왕의 것이 다 자기 것이 되는 그런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와 내가 인격적으로 관계가 됐기 때문에 그와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는 것이지 내 스스로가 그대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 관한 문제지 내 스스로가 그리스도를 향해 나간다거나 구원을 찾아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깨닫게 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루터의 신학을 구원론적 신학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루터의 신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자기부터 출발해. 여기서부터 자기 고민에서부터 출발한다. 자기 심리적 성찰에서부터 출발해. 이게 인간론적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인간론적 차원에서 이렇게 출발해. 이렇게 뭔지가 그러면서 펼쳐지면서 이제 문제되는 건 신학적으로 정리해가면서 이렇게 나간다. 항상 중심이 인간론적이야. 이렇게 인간론적으로 이렇게 출발해. 그러면 칼빈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칼빈은 하나님 중심에서 출발해. 하나님이 최고 선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삼위일체다.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이다. 그런서부터 출발한다고. 신론적이야. 이렇게. 근데 루터는 인간론에서부터 출발하고 이렇게 나가고 칼빈 신학은 신론에서부터 출발해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서 보다 더 칼빈의 신학이 뭡니까? 체계적이죠. 보다 더 체계적이다. 좀 약간 저쪽에서 논리적으로 말한다고 본다면은 루터의 신학은 귀납법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칼빈의 신학은 연역적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바빙크가 잘 정리해주고 있는 루터 신학과 칼빈주의의 개혁 신학의 다른 점이 뭐냐 그런 거 할 때 잘 정리해주고 있는 걸로 읽어봤죠. 납치당하라. 우리 설 집사님 보세요. 루트를 소환하여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뒤 황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 루트를 고집센 분리주의자여 명백한 이단으로 선언하면서 아무도 그를 숨겨주어서도 안 되고 그가 쓴 것을 읽어서도 안 되며 이를 어길 때는 가장 무시무시한 형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루트는 보름스에서 유죄 선고가 떨어지기만을 마냥 기다리고 있지는 않았다. 그는 이미 비텐베르크로 가는 마차에 올라타 있었다. 그러나 나무가 구부진 좁은 골짜기에 마차가 들어섰을 때 말을 탄 한 무리의 사람들이 루트 일행을 넣어서 석궁을 거두었다. 그들은 온갖 저주를 퍼붓더니 루트를 낚아채 말에 태우고 전정역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안 사태의 전말이었다. 사람들은 모두 루트가 붙잡혀 지도수는 무리에 처형당했다고 알게 되었다. 예술가 알브레이트 디로는 그렇게 했었다. 또 하나니 루트가 죽었다면 이제 누가 거룩한 복음을 그처럼 분명하게 가르쳐 주겠나이까. 사람들은 딱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루트를 납치한 자들은 작센에 선 부재인 현자 브리드리가 고용한 자들이었다. 브리드리의 법의 보호를 박탈하는 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보였을 때 다른은 여러 위험을 감내하지 않고 루트를 안전하게 보호할 계획을 짜놓았던 것이다. 루트를 납치한 자들은 루트를 흔히진 무덤으로 데려가지 않고 지그재그로 말을 하여 혹시 있을지 모를 추격자를 되돌린 뒤 그날 밤 늦게 작센 선제후 브리드리의 경고한 유생인 마르트부르크 성에 도착했다. 이후 10달 동안 이곳은 루트의 비밀 은신처가 되었다. 또한 루트는 가장 탁월한 업적 중 몇 가지가 탄생할 장소가 되었다. 루트는 수염을 기르고 수도사 시절의 머리 모양을 덮을 정도로 머리카락도 길렀다. 그는 이내 기사복만 입으면 루트인 줄 알아볼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법의 보호를 박탈당한 마르틴 루트는 사라졌다. 이제 이 인물은 융크웨르크 젊은 이족이라는 것을까지 로 알려지게 되었다. 명리하는 사람에게나 딱 어울리는 이름 같았다. 루트가 누군가 승리감을 느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는 마르트부르크 성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냈다. 그는 외로웠고 아팠다. 그러나 그는 이전 해에 쏟아부었던 노력마저도 능가하는 열정을 쏟아부으며 일에 빠져들었다. 대중에게 설교할 수는 없었지만 모범이 될 설교들을 담은 책을 썼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는 11주도 안 되어 에라스미스가 편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냈다. 굉장히 빠르죠. 에라스무스가 편찬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해냈다. 에라스무스가 번역한 거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거를 이제 독일어로 11주 만에 굉장히 빠르게
한 거예요. 이건 뭐 보통 빠르게 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출간이라 살짝 다듬어했다. 그림을 몇장 붙였는데 이를테면 여호왕기 15기 바벨론 파멸을 묘사한 내용 옆에 로마의 전경을 넣어붙였다. 하지만 놀랍게도 루터는 그때 흑작을 만들어냈다. 루터가 쓴 언어는 아주 힘차며 다채로웠고 거리에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그 자체였다. 그 결과 이 언어는 사람들이 독일어를 말하는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다. 루터는 근대 독일어의 아버지가 되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1522년 9월에 이 독일어 신약 성경이 출간되면서 사람들이 분명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미하며 이 말씀을 견고히 붙들기를 바랐던 루터의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루터는 또 서신을 통해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을 되살리려고 했었다. 목회자의 독특한 필치가 살아 숨쉬는 권면은 서신을 읽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려 복음을 더 분명하게 깨닫게 만들었다. 반대의 죄인이 되어 죄를 짓게 루터는 자신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확신의 근거로 삼으려 하던 한 젊은 친구에게 이렇게 써보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더욱더 담대히 믿고 기뻐하게 이는 그가 죄와 죽음과 세상을 이기신 분이기 때문이네. 우리가 여기에 있는 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네. 현세의 삶은 너희가 사는 국가이네. 우리요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는 너희가 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구하리.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죄를 가져가시는 어린 양을 알게 되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네. 어떤 죄도 우리를 그 어린 양에서 떼어놓지 못하네. 심지어 우리가 하루에 1000번씩 간음하고 살인을 저지른다 해도 마찬가지다. 자네는 저 위대하신 어린 양이 우리 죄를 소독하시려고 치르신 속전이 아주 작다고 생각한다. 루트는 아르트부르크에서도 시험과 공격에 시달렸다. 이런 시험과 공격은 실제로 항상 그를 떠나지 않았다. 내 시험은 이것이니 곧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미 온갖 신고를 다 겪은 그가 이런 시험을 겪었다니 개의한 시험처럼 보일지 모르겠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시험을 마귀가 그를 공격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시험 때문에 그는 의심을 치료하는 전문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그는 시험이 늘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때론 루터는 시험하는 자를 비웃으며 욕설을 반복을 했다. 야이 마귀놈아, 이런 욕도 모자라면 나한테 오줌을 싸주마. 그걸로 입 닦고 맛있게 쳐먹어라. 루터는 마귀에게 변을 묻거나 병을 던질 때도 있었다. 예, 그 유명한 사건이죠. 잉크병 던진 거. 그래서 그의 그 벽에는 그냥 잉크가 많이 묻었다 이거예요. 잉크병을 그냥 마귀한테 던지는 거죠. 자기가 결국은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의심을 지우기 위해서 계속 그것은 그 의심을 이제 계속 유발하고 그런 것이 마귀라고 보고 그걸 물리치기 위해서 자기가 몸부림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그런 과정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내면의 의심과 시험에 시달렸다 이거예요. 계속해서 덕분에 루터 순례자들이 증거하는 잉크 자국이 오늘날도 남아있다. 물론 이 자국은 사람들의 신하는 마음을 높이려고 늘 손질하며 다듬는다. 성물이처럼 아주 쉽게 돌아와 버렸다. 루터의 이런 측면을 다소 곤혹스러워하는 이들도 많다. 루터도 곤란과 불안을 겪었는가.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영웅이었으나 깨끗함이나 말쑥함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다. 그는 전투가 펄펄 났다. 그렇다고 루터가 마귀와 다툰 이런 싸움들을 정신병자의 발작점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그가 마귀에게 거부한 공격은 보통 우울증 환자들이 겪는 의학적 증상이나 유형과 드러나지 않는다. 이 그의 반응에는 목적이 있었다. 루터는 사탄이 부추기는 의심을 배설해버리고 물리치고 무시하고 비웃을거리로 여겼다. 의심은 하도 교묘하고 달콤하게 다가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수가 없었다. 그런 바에 루터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 벽이나 가구 또는 가까이 있는 아무 곳에나 관련 성경 구절을 적는 방법으로 자신에게 찾아오는 의심들과 맞서 싸울 때도 있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대단히 의미심장하다. 루터는 자기 안에 오직 죄와 의심만 있음을 알게 하였다. 그의 소망은 오로지 그의 바깥에 곧 하나님 말씀에 있었다. 그가 어떻게 느끼고 행하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완전한 분량이 주는 것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았다. 때문에 그는 의심에 부닥치되면 자신 안에서 어떤 위로도 찾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 안에는 위로를 찾는 것은 치료이기보다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죄이며 모든 불안의 근원이었다. 대신 루터는 그의 바깥에 있는 이 변함없는 말씀을 그의 눈앞에 붙잡아뒀다. 예,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일 가지고는 스스로 위로의 근거가 될 수 없고, 자기 것으로는 하나님이 내리신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말씀에 의지해서 이제 물리치려고 했다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 편집사님? 그러는 사이 비텐베르그가 보호를 받고 있던 사람들은 마치 중도개혁의 실제로는 사제와 성인의 형상을 공격하고 금식하는 날에도 가난한 많이 먹으며 만사를 예전과 다르게 행하여 이 방식을 무시하는 일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게끔 행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루터는 이런 행동을 얼빠진 짓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일은 외면에 치우쳐 어떤 행위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로마가 하는 행동만큼이나 악한 행동이었다. 루터가 교회에서 본 문제는 물리적 형상이 아니었다. 루터는 무엇보다 마음에서 우상을 제거해야 한다고 보았다. 루터는 의지처에서 나와 비텐베르그로 돌아갔다. 그는 강제로 개혁하는 대신 성경을 쉽고 분명하게 설교하여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루터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어야 하며 그러면 낡고 썩은 구조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었다. 루터가 황제 앞에서 철명했던 것도 바로 이것, 곧 성경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움직이고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루터는 자신이 종교개혁을 확산시킬 어떤 위대한 프로그램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믿지 않았다. 그는 다만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 말씀이 모든 일을 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단지 그 일을 하는 것만도 그야말로 엄청난 과업이었다. 당시 상황만 봐도 모든 교회 예배의 구조가 그 내용이 드러나고 있던 성경과 충돌했다. 때문에 루터는 전례를 다시 서술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만들었다. 무엇보다 그가 가져온 변화는 회중 찬송을 도입한 일이었다. 이전만 해도 사람들은 그저 사제를 바라볼 뿐이었다. 루터는 사람들이 부르는 곡의 내용을 확실히 심어주려고 회중이 부를 수 있는 찬송을 작곡했다. 그는 귀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으며 말씀은 물론 음악도 사랑했다. 가장 유명한 곡은 10중 8구 종교개혁의 군가라 할 수 있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일 것이다. 이 곡 가사 덕분에 수백만의 사람들이 루터의 사상을 믿게 알게 되었다. 암흑의 제왕이 무서워도 우리는 그 앞에서 떨지 않네. 그가 놓였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나니 그의 운명이 확실하기 때문이라. 한마디 작은 말씀이 그를 쓰러뜨리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터가 교회의 달려갈 길을 다시 닦았다는 점이다. 그는 다른 구걸에도 설교자들을 보냈고 스웨덴부터 트란실바니아에 이르기까지 종교개혁에 관심을 가진 왕과 제후를 격려하고 조언했으며 요리문답, 신앙의 기본을 잘 기억할 수 있게 설명해 놓은 것을 집필했다. 루터는 요리문답을 아주 진지하게 생각했다. 네, 요리문답. 얼마 전에 대요리문답이 번역됐어요. 루터가 쓴 소요리문답이 있고 루터가 쓴 또 대요리문답이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에 소요리문답 책이 있더라고. 루터의 소요리문답. 그래서 아니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책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재미있게 그 책을 읽었어요. 소요리문답 책이. 알고 보니까 우리 형님이 또 신학 공부를 했거든요. 우리 형님이 또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어떻게 구해다 놨는가 봐. 우리 형님이 나보다 6살이 많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어떻게 구해다 놓은 거 서로
봤는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그 소일 문답을 봤는데 아주 재밌어요. 소일 문답이. 예. 요만치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동안은 대열의 문답이 소개가 안 됐다가 요즘에 들어서 대열의 문답이 새로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소열의 문답 우리 배웠죠. 대열의 문답 배웠죠. 그렇게 하니까 칼빈주의와 루터 신학이 조금 다른 점을 조금씩 우리가 인식을 하면서 같이 읽으면 굉장히 유익할 것이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이 이것을 암송해야 한다고 믿었다. 요리문답을 배우려 하지 않는 이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하고 부모들은 이를 배우려 하지 않는 자녀들에게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에는 이를 배우려 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믿었다. 그는 믿음을 강요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람들이 적어도 진리만큼은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요리문답은 여러 가지 면에서 기여를 하는 것으로 보였다. 루터는 몇 해만 지나면 15살의 비텐베르그 주민도 이전의 모든 대학이나 박사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루터가 지은 책들이 아주 참 읽으면은 재미있고 그래요. 칼빈 책보다 재미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현실 문제를 갖다가 아주 논쟁적으로 재미있게 썼기 때문에 지나치게 또 현학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글을 많이 써가지고 아주 또 루터의 글이 재미있고 그렇게 걸 볼 수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루터 글을 잘 안 보죠. 루터 글 소개도 안 돼서 그러니까. 근데 루터 글도 좀 재미있고 좋다. 그 다음에는 이제 결혼 얘기. 까타리나 폰보라 엄집사님 들어보세요. 오르지 않아 대다수 수도자가 루터가 머물던 비텐베르크의 수도원을 떠났다. 남아있는 자들 역시 더 이상 수없이 많은 예배의식을 치르며 살아가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남은 시간을 맥주잔을 기울이고 새로운 신학을 이야기하며 보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루터만 달랑 남게 되었고 결국 닥센 선제후는 이 수도원을 통째로 루터에게 넘겨 사실상 루터 자신의 집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실 수도사들과 수녀들이 루터가 발견한 것을 듣고 카톨릭교를 떠나면서 모든 곳의 수도원과 수녀원이 성성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다. 1523년 독일의 다른 영방, 이 영방에서는 통치자가 도망간 수녀들을 잡아 처형했다. 에 있어 한 무리 수녀들이 루터에게 서신을 보내 자신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왔다. 루터는 탈출하라고 조언하면서 탈출할 길까지 마련해 주었다. 상징을 좋아했던 루터는 부활절 아침에 청어를 파는 상인을 그 수녀들이 있는 수도원에 보냈다. 그가 보낸 유괴 마차에는 청어통이 가득했다. 이리하여 9 수녀는 모두 그곳을 몰래 빠져나와 비텐베르크에서 새 삶을 시작했다. 한때 수녀였던 이 여성들에겐 당연히 아무런 사회보장 장치가 없었다. 루터는 이들 모두에게 남편을 찾아주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느꼈다. 그는 8사람에게 겨우 배필을 찾아주었으나 9번째인 카타리나 보라가 문제였다. 잠시 고민하던 루터가 마지막으로 생각한 방안은 자신이 카타리나와 혼인하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머지않아 이단으로 몰려 화형당하리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그는 거듭되는 자살 충동과 맞서 싸워야 했다. 루터는 이런 상황에서 아내를 맞아들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교황과 황제 앞에서도 요지부동이었던 그도 9회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는 친구들의 혼인 요구와 이 탈단한 9번째 수녀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1525년 루터는 15살 연하인 카타리나와 혼인했다. 15살 연하네. 그
그래도 이 수녀가 굉장히 아주 활기차고 아주 그냥 튼튼하고 유명한 부인입니다. 예. 그래서 마르틴과 카타리나는 정원을 걸을 때도 함께 낚시를 하거나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를 할 때도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루터가 여행 중일 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보낸 서신들을 보면 우스갯소리가 가득하고 사랑이 넘친다. 카타리나는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는 이 종교개혁자 앞에서도 수그리지 않을 만큼 의기양양했다. 나는 집안일에 관해서는 카타리나의 말을 따릅니다. 다른 경우는 성령이 요구하시는 대로 따릅니다. 이 때문에 루터는 카타리나가 성경을 더 읽게 하려고 그녀에게 뇌물을 써야만 했다. 루터 내외와 오래된 수도원에서 함께 읽은 집안은 쾌활하고 시끌벅적했다. 여러 해가 흐르는 사이 이 집안은 세 아들과 두 딸, 애완견과 셀 수 없이 많은 관목에 친척과 학생들로 가득 찼다. 루터는 연구나 기도를 멈추고 쉴 때 쓰려고 정원에 볼링장을 하나 만들었다. 그는 하루에 적어도 3시간씩 기도하곤 했으며 성경 구절들을 깊이 연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들을 충격스럽게 제시하면서 하나님께 이 약속들을 지키시라고 요구하곤 했다. 카타리나는 규모가 상당한 사설 양조장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만든 맥주 가운데 일부를 팔아 집안 살림을 돕고 나머지는 식사 때 벌어지는 모든 신앙 토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마실거리나 저녁거리로 사용했다. 이 와중에 카타리나는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말수를 들이키는 마르틴에게 가끔씩 잔소리를 퍼부어댔으며 학생들이 밥 먹는 시간에도 음식을 먹기보다 노트 필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는 귀찮은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극이 2번이나 루터를 겹쳤다. 두 딸이 모두 어려서 죽었고 엘리자베스는 태어난 지 8달 만에 세상을 떠났고 막달레네는 13살에 숨을 거두었다. 둘 중 하나인 막달레네는 루터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루터 자신도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복음이 주는 소망으로 남은 가족을 위로하려고 최선을 다했다. 그는 딸의 관을 앞에 두고 이 아이는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뻔뻔스러운 죄로 여겼을 확신을 품고 그렇게 말했다. 예, 그 막달레네가 상당히 큰 규모가 상당한 사설 약조장을 운영했다. 한국에서 7위가 그다음에는 말수를 들이키는 루터. 근데 이제 칼빈하고 비교하면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분위기가 달라요. 처음에는 이 루터는 그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는 아시다시피 활짝 말랐다 그랬잖아요. 활짝 말 눈만 아주 그냥 눈만 반짝반짝 했다는데 이제 저기를 주장하면서 먹는 것도 이제 벗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루터는 뚱뚱해집니다. 아주 뚱뚱해지고 술도 많이 먹고 그냥 신학 토론할 때 술 먹어가면서 막 건강한 차원에서 막 얘기하고 이렇게 했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저기 목장 얘기는 아니고요. 그랬다는 거예요. 칼빈은 전혀 그러진 않았어요. 칼빈은 아주 참 경건하게 나름대로는요 했죠. 자, 이 종교개혁은 무엇인가? 마르틴은 카타리나와 부부의 연을 맺은 때와 거의 같은 시기에 어쩌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을지도 모르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대화 상대는 그리스 신학 성경을 펴낸 학자 에라스무스였다. 한때는 둘 다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의 수도사였지만 이제는 두 사람 모두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나섰다. 그러나 그들의 대화가 보여주었듯이 이 개혁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를 놓고 두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은 아주 달랐다. 에라스무스가 원하는 것은 간단했다. 그는 다만 교회에 훌륭하고 도덕적인 욕조를 하나 제공하길 원했다. 부패를 벗겨내고 위선을 씻어내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루터가 생각하는 개혁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점점 더 힘들어하게 되었다. 에라스무스가 원하는 것은 교황에서 더 나은 교황에게 더 나은 교황이 되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으나 루터가 원하는 것은 아예 교황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다.
에라스무스가 원하는 것은 로마 카톨릭의 시스템을 청소하는 것이었으나 루터가 원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를 모조리 불사르고 그것을 대신할 무언가를 세우는 것이었다. 결국 1524년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집필했다. 여기서 그는 우리가 진정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루터의 말이 물론 옳기는 하지만 이는 너무 나간 말이라고 주장했다.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기에 우리의 서투른 노력도 받아주시며 그런 노력을 진정 가치 있는 것처럼 보고 웃어주신다고 말했다. 에라스무스는 마음이 좁은 이들이 내세우는 거친 극단론을 넘어 늘 스스로 현명한 사람 노릇하기를 좋아했다. 이것이 에라스무스의 전형적인 특징이었다. 그는 로마와 종교개혁 사이에서 절묘한 중간자 위치에 있으려 했다. 그러나 그도 당연히 미소를 지으면서 루터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지지하길 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선한 행위에도 보상을 하시지 않는가? 요컨대 에라스무스는 루터가 구원을 받으리라는 확신의 근거를 오로지 그리스도에게만 두고 루터 자신의 행위에는 전혀 두지 않는 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에라스무스는 그런 면에서는 엄밀하지 않았죠. 결코 천주교를 떠날 생각이 없었어요. 에라스무스는 다시 돌아갑니다. 완전하게. 이런 차이는 모두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기독교 이해가 다르기에 생긴 차이였다. 에라스무스는 늘 성경이 말하는 것들을 얼핏 보기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고 말하곤 했다. 때문에 대중이 성경의 복잡한 내용들을 이해하려면 에라스무스 자신과 같은 위대한 지성이 필요하며 만일 에라스무스와 같은 이조차도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것들이 그랬지만 그 내용들을 의미가 모호한 텍스트인 성경의 수많은 미스테리 가운데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 에라스무스는 성경이 아주 모호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 구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 그리고 이처럼 다루기 힘든 이슈들과 같은 교리 문제들은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모호하게 남겨놓으셨다면 그런 문제들은 필시 중요하지 않는 문제임이 틀림없으며 이렇게 생각했는 거야. 참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 문제들은 필시 중요하지 않는 문제임이 틀림없으며 그리스도인의 삶과 관련이 있는 더 중요한 문제들은 제쳐놓고 이런 문제에만 관심을 쏟는 것은 십중팔구 유익한 일이 아닐 것이다. 그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 종교의 핵심 대의는 평화와 일치지만 이런 대의는 우리가 가능하면 이런 말들을 거의 정의하지 않아야 존속할 수 있다. 그랬어요. 무슨 입장인가요? 이런 입장이 요즘 보면은 이제 그저 평화 우선주의, 조화 우선주의 이런 사람들의 견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교리를 포기한 종교다원주의적 발상처럼 생각이 돼요. 이런 사람들은 주로 WCC의 신학자들이 취하는 견해들이에요. 그런 얘기하면 우리 평화가 깨지잖아. 평화가 깨지니까 그런 얘기는 그건 극단론이고 그런 건 좀 나중에 하고 우리 공통점을 찾고 그 공통점을 더 심화시키면서 이렇게 나가보면서 통일을 이루어 나가봅시다 하는 이런 어떤 면에서는 양비론적 조화 논리의 하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예. 이런 것들은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인문주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는 기독교가 본질상 도덕이래. 본질상 도덕이래. 요거는 본질상 도덕이다 생각하는 건 지난번에 우리가 저기서 배운 것처럼 철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죠. 본질상 도덕이다. 이렇게 임마누엘 칸트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질상 도덕이며 여기에 교리적인 진술이 아주 살짝 덧붙여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루터의 태도는 아주 달랐다. 그는 기독교는 무엇보다 교리 문제로 보았다. 참된 종교는 무엇보다 믿음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또 믿음은 진리와 상관이 있다. 루터는 기독교를 교리의 종교로 보면서 그렇지 않는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루터에게는 교리와 관계없는 기독교라는 에라스무스의 생각 그리고 교리 문제에 무관심한 이 인문주의자의 가벼운 태도가 기껏해야 본질상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태도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에라스무스를 아주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루터는 정리한 거예요. 당시. 에라스무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였다 때문에 이처럼 아주 유명한 인물, 이 인물은 루터 자신의 회심에도 아주 큰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었다. 이런 차원에서 요즘 여러분 김영석 교수 알죠? 김영석 연세대학교 철학교수였던 김영석 교수 노인네 있잖아. 95살 연세가 95살 정도 늙은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강해서 아주 강연도 많이 하시는 김영석 교수. 우리 저는 젊을 때 이 김영석 교수가 이제 안병무, 김영석, 그 다음에는 서울대학교의 김태길 교수, 이 세 사람이 신학계에 아주 철학계에 수필을 잘 쓰는 분으로 인기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김영석 교수는 여성적인 수필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안병무는 예수님 사람은 아니에요. 남성적인 수필을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태길 교수는 좀 윤리적인, 사회 윤리적인 그런 문장은 아름답지 못하지만 썼어요. 근데 문장이 아름다운 건 김영석 교수 문장이 아름답고요. 안병무 씨의 문장은 짤막해 했다. 뭐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소크라테스의 플라톤의 제자다. 뭐다 간단한 문장이 안병무. 근데 굉장히 재밌고 아주 깊은 내용을 근데 저는 이 안병무보다는 김영석 교수의 수필을 좋아했어요. 우리 집에 형님이 뭐 책이 있었냐면은 이 김영석 교수의 대표적인 수상집이 5권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운명도 허무도 아니라는 이야기. 제목도 멋있죠. 운명도 허무도 아니대. 이게 신앙적인 수필이에요. 사랑과 영혼의 대화. 뭐 이런 제목이 참 멋있죠. 이런 수필집이 있었어요. 근데 수필집을 제가 그걸 쭉 읽었어요. 근데 이제 아주 감명 깊게 보고 참 재밌게 봤는데 그게 수필을 잘 쓰는 아주 수필의 수필로 시트를 친 사람이야. 주로 이제 철학적 수필이죠. 김영석 교수. 근데 이제 요즘 들어서 그분이 이 인문학에 이제 다시 뜨면서 이제 강연도 많이 다니고 뭐 이러는 가운데 그분이 한 말 중에 내가 좀 약간 좀 귀에 거슬리는 말들이 많아요. 그 말은 무슨냐면 기독교는 사랑이다. 기독교는 사랑이다. 너무 지나치게 교리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 예수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사랑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서 교회는 사랑이어야 한다. 무슨 사랑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가르쳐. 그런데 그 논리는 맞지만은 그것에 의하여 상처받는 게 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교리를 너무 주장하다 보면 사랑이 그만큼 희생당하지 않느냐. 뭐가 더 중요하냐. 건조한 교리보다 이 현실적이고 감각적이며 뜨거운 이 사랑이 더 중요한 게 아니겠느냐. 교리는 바뀌어질 수가 있으나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랑은 바뀌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교회가 사랑이 없다.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이렇게 안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이겠느냐. 진정한 의미가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싹 해나가는 강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들을 때는 그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응? 그걸 얘기하면서 교리를 까요. 잘해. 응? 이게. 그러나 그것은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바른 견해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쎄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네뭐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길쭉하다고 말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서로 간에 잘 어울려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라 한다 이 말이죠. 그거는 좋은 견해가 아니다. 응? 진정한 의미의 통일과 조화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대한 바른 인식이 기초되지 않으면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교리를 무시한 사랑. 그것은 다운주의하고 통해요. 다운주의하고 결국은 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라스무스의 견해도 그러한 면과 같다. 오늘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에라스무스는 당시 생각과 노예, 루터는 노예 의지를 응수하면서 거기 신실이 조금 읽어주세요. 그만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루터는 노예의 지론으로 응수하면서 에라스무스의 설익은 주장을 혹독하게 물어뜯었다. 루터의 반격은 거의 맹렬했다. 루터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핵심을 이야기하면서 에라스무스처럼 차갑고 메마른 스타일로 이야기하기를 거부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핵심 이슈,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무언가를 할 수 있는가를 다루면서도 입만 살아서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았다고 생각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루터는 에라스무스와 정반대 논지를 폈다. 그는 우리가 자유의지로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쪽을 결코 택하지 않았으므로 우리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일 수 없다고 굳건히 주장했다. 두 사람이 그들의 우울함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말은 두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드러난다. 루터는 이를 그의 시험 의심이라고 불렀다. 이 말은 밖에서 오는 공격, 마귀의 공격을 가리킨다. 유일한 소망은 우리를 위하여 마귀의 죽음과 지옥을 이기신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정복에 있었다. 에라스무스 자신의 우울함을 라고 불렀는데 이는 영혼의 약함을 의미한다. 많이 쓰진 않지만 여기서 흘러나오는 영어 단어가 무기력한 나약함이다. 이것은 인간 속에 있는 약함을 암시한다. 인간은 자신을 절제함으로써 자기 속의 약함을 치유할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 루터의 경우에는 도덕적인 노력이 소용없지만 에라스무스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 때문에 루터는 슬프지만 에라스무스는 하나님의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니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에라스무스는 그가 편찬한 그리스어 신학 성경으로 모세처럼 많은 이들을 종살이에서 구해냈다. 그러나 그도 모세처럼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루터와 에라스무스의 심각한 견해차는 악패 개혁과 종교 개혁이 서로 완전히 다른 두 프로젝트임을 보여줬다. 악패 개혁은 사람더러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종교 개혁은 사람이 스스로 좋은 사람이 되기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완전하고 충분한 은혜에 의지해야 함을 인정한 것이었다. 도덕주의자들은 종교 개혁의 이런 주장을 은연중에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문주의는 끝까지 그것을 종교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이제 종교개혁자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인식하고 끝까지 그걸 밀어붙이게 됐던 거죠. 인문주의는 좀 악패청산 정도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고, 결국에서 인문주의는 결국은 뭘로 돌아갑니까? 인문주의는 결국 그리스로 돌아가서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되죠. 인본주의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인문주의가 무슨 결국은 르네상스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계몽주의 쪽으로 가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근대 정신을 낳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의 종교개혁에 근본적으로는 반대되는 견해를 나타내게 되죠. 처음에 인문주의의 도전으로 칼빈도 인문주의를 출발했단 말이죠. 인문주의의 도전과 이걸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출발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하나님과의 구원 문제로 이게 직결되고 성경의 권위 문제로 직결되면서 성경의 권위,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는
구원론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이런 걸로 이제 대학하고 칼빈 같은 경우에는 총체적인 어떤 하나님 중심적 삼위일체 신학으로 이렇게 되어져 나가면서 핵심이 신본주의적 차원으로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그런 데서 그런 게 관심이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결국은 인간일 수 있는 것은 모든 악패와 악한 습관과 잘못된 그런 종교의 잘못된 권위 이런 것이 문제지 그걸 청산하면 될 게 아니냐 이런 정도로 봐서 그렇게 심각하게 보지 않았다는 것이 있어요. 많은 그렇지만은 중세에서 근세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그 문학 작품들 좀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그 천주교 사람들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이렇게 해놨던 작품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보카치오의 칸터베리 이야기라든지, 칸터베리 이야기, 보카치오의 데카메론, 칸터베리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프랑스의 그 민화집 같은 거, 뭐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게 잘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좀 젊은 시절에 이 데카메론이나 칸터베리 이야기를 아주 열심히 봤어요. 재밌어요, 이거. 아주 재밌고, 캔터베리 이야기보다 데카메론이 훨씬 더 재미나. 거기는 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수도사들이 타락하는 이야기, 수녀들이 좀 이렇게 당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흑사평을 피해가지고 가면서 캔터베리 이야기는 피해가면서 각자마다 전문가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다 얘기해주면서 재미있게 이제 얘기하는 내용으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 당시 문학가들이 지성인들 아닙니까? 인문주의자들이에요, 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당시의 교회와 신부들이나 종교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비웃고 있는가. 얼마나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어요. 적나라하게. 그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스페인의 이상한 기사, 돈키호테 같은 것도 다 그런 연결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 에라스무스가 르네상스의 어떤 중요한 출발점이 그렇죠.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페트라르카, 그 다음에는 단테, 그 전에 단테, 그 다음에는 에라스무스 이런 사람들도 인문주의의 대표적인 학자가 에라스무스 아닙니까? 저희를 까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루터와 이렇게 할 수가 없었고, 특별히 칼빈도 인문주의의 많은 영향 속에서 이게 써서 처음에는 그 인문주의적인 작품을 썼어요. 그게 또 이러네. 그 주석을 썼는데 그 사람 주석을 써서 인문주의에 대한 그의 박식함을 드러냈어요. 칼빈이 원래 법학자로서. 그래서 인문주의 작품을 쓰고,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문서를 다룰 수 있는, 고대 문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소양이 있는가. 인문주의는 고대 문서를 다루면서 이게 저희가 되는 거거든요. 세네카 주석인가? 뭐 주석을 했어. 세네카 주석인가 하나도 처음에서 썼죠. 그렇게 해서 인문주의자로서 이제 나온 거야, 처음에는. 그러다가 극적인 어떤 회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가 이제 되게 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종교개혁을 후세에 넘깁니다.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인문학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죠.
인문학을 알아야 된다. 신학자와 인문학, 신학과 인문학 무슨 뭐 인문주의의 부흥, 인문학의 부흥하면서 많이 텔레비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데 참 좋은 현상이라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한 가지 있어요. 인문주의자는 항상 어떻게 본다고요? 인문주의는 항상 인간 이성의 자율성에 기초해서 모든 상황을 봅니다. 모든 나와 있는 자료 문서를 똑같은 문서로 보는 거예요. 고등비평하는 것처럼 똑같이 자료 비평을 해요. 문헌학적으로. 성경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성경도 뭐 특이한 게 뭐 있나? 고대의 문서 중에 하나지.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여러 그 다음에 구약성경 같은 것도 히브리 텍스트라고 해요. 사람들은 그 히브리인들의 종교적 경전이다. 그 문화와 그들의 역사와 문화에서 배태되어진 문화적 산물이다. 그 진화론적 산물이다. 그들이 해석하기 그래. 그러니까 성경이 가지고 있는 신적 기원, 영감성 여기는 인정을 안 해.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는 다 똑같은 대상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서 비교 우위적으로 또 이렇게 분석적으로 문헌학적으로 이렇게 반항하는 안목을 이제 인문주의적 차원에서 인문학적 차원에서 반항한다고요. 굉장히 유식하죠. 여러 자료를 취급하니까. 특별히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조직신학을 모토로 하고 있는 목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당신이 가진 도구마 아니냐, 당신이 확신이다.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그 한 부류의 어떤 한 부류의 확신인데 그걸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강요하지 말아라 하면서 결국 인문학은 결국 어디로 갈까요? 다원주의로 가는 거예요. 결국 인문학은 쭉 펼쳐놓고 이렇게 다 펼쳐놓고 여러분 원하는 대로 먹으세요. 야. 밥상을 이렇게 차려놓고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취향에 따라서 골라 잡수시고 그 책임을 여러분이 지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문학의 향연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와 자기 나름대로의 파라다임적 해석학에 의해서 분석을 해나가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의. 그러나 그건 일종의 하나의 가설이야, 가설. 인문학적 가설이야, 자기 나름대로.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 가설에 근거해가지고 화려하게 그걸 펼쳐나가지만 그것이 우리가 믿는 성경과 정통적인 기독교의 교리의 차원에서 본다고 할 적에는 많은 모순점을 스스로 안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식적 수준에서 이렇게 인문학을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지나치게 빠져서는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도 그 관심이 많습니다. 다양한 독서와 다양한 저기를 가지고 보려고 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어느 근거에서 이걸 보고 있다. 이 사람이 서 있는 그 견해는 누구의 견해이며 다 이게 학자마다 또 견해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그 스쿨이 있어요. 스쿨 학파가 있더라. 학파. 그 학파의 뿌리는 뭐다. 이걸 다 이게 다 분석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근본적으로 볼 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최종적인 해결자로 보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나오는 해석학이다 하는 걸 갖다가 늘 가려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야. 다른 말씀 없습니까? 이 책이 좀 어때요? 읽어보니까 좀 도움이 돼요? 이 집사님, 원 집사님 어떤 면에서 도움이 돼요? 일단은 이해하시는 되어 있으니까 딱딱하지 않아요.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왜 이런가. 또 지나치게 상식적이진 또 않죠. 너무 상식적이면 곤란한데 그렇게 상식적이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설 집사님 어떠세요? 교회가 네. 좀 도움이 됩니까? 저는 그 야사 같은 한 면이 그런 것들이 재밌죠. 요즘 현대인들은 야사를 좋아해. 야사를. 그래가지고 그런 면들도 또 재미가 또 있습니다. 신실이는 어떤 생각이죠? 읽어보니까. 예? 역사 속에서만 들었던 이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지식을 알려주니까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좀 루터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들이 너는 요거 에라스무스와 루터를 잘 이렇게 분석해 줬다는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과 에라스무스가 룩한 거는 걸맞지 않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좀 그렇죠. 모세 맞습니까? 이거는 에라스무스는 어떤 면으로 무언가 좀 떨어진 사람인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지만은 예를 든 것뿐이지 뭐. 어떤 진리의 흐름의 대열에 동참하지 못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죠. 너무 그 구원과 연결시켜 볼 건 없고 모세가 구원 못 받았는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예요.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좀 걸맞지 않는 비유라 그런 생각을. 일단 이 책을 읽으니까 중세 영화로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루터라 오르는 거. 예, 영화가 루터라는 영화가 나한테 있어요. 루터라는 영화. 근데 한번 우리가 한번 그 영화를 한번 보면서 여기다가 한번 볼까요? 이 시간에 다음 저기에 텐젤 같은 루터라는 사람은 영화. 중세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사기꾼처럼 루터 영화가 있는데 거기는 루터를 가지고 굉장히 활달하게 묘사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가벼운 터치를 한 영화인 것 같아요. 루터에 대해서. 근데 꽤나 좀 잘 만든 영화에 한번 진실아 USB로 들어갈 수 있나? 공부만 하지 말고 영화 그러니까 루터라는 영화가 있어. 영화를 통해서 그걸 보면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그래서 이런 큰 텔레비전 산거 아니었나? 한 그런데 2시간? 한 번 더 보여주기를 안 충분히 2시간은 안 될 거예요. 러닝 타임에. 그러면은 뭐 아예 좀 싸우고 루터라는 영화 언제 한번 봅시다. 123분. 있어 거기 루터 있어요? 평점 9점. 어디 한번 그게 그건가? 루터를 이 사람 맞아. 이거 애가 루터 이 사람이 젊은 루터. 지금 바로 요 루터. 여기에서 볼 수 있는 12세 관람가야. 2003년 제작품. 너무 젊은이들을 너무 좋지는 유료화 루터 해서. 요즘 영화들은 7점 넘기가 좀 힘든데 9점 넘어서 9점 받은 거예요. 와 보통 나오는 게 3점 얼마 막 그렇게 9점상 받은 거는 아주 굉장히 괜찮은 영화예요. 그러면 그거는 5점 만점에 3점이고요. 네, 이건 10점 만점에. 보면 이제 악스라게 루터와 칼슈타트 레디카라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급진적인 사람들, 농민 전쟁, 그 다음에 당시에 잭슨, 프레드리히 이런 다 나와요 여기에. 그래서 딱 보면은 근데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나도 아는 사람들이 그럼 뭐 언제 볼 수 있나요? 다음 주에 볼까? 한번 설로 보시고. 신실이 다음 주에 있어? 그러면 루터 부분 조금 남았는데 그거 읽고. 영화를 보는 루터가 지금? 루터는 예수님 내어 죽고 루터 잠시만 쭈빙들 이거 봐야 되겠네. 얼마 안 남았네. 공부를 그러면 휴식하고 자 그럼 봅시다. 한 2페이지밖에 안 남았네. 루터를 후세에 남겨두다.
루터가 버릇을 아니 그 아 지금 보지 말고 아니, 그때 다음 주에 영화를 중심으로 볼 거니까 이 조금만 읽고 그때 그래도 요 나머지 그래라고 역시 학생과 선생은 다르다. 루터 영화를 자진답세. 다음 주에 루터 영화를 봅니다. 그러니까 뭐 루터 영화 제가 한번 찾으면 어디 있을 거예요. 찾으면 내가 다운로드 받아주거든요. 찾아가지고 다음 주에 팝콘을 튀겨야 돼. 그것도 좋은 일이지. 네, 루터 영화 보면 아주 좋은 영화들 많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종교개 역사를 서베이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뭘 고민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 또 그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남겨준 종교개혁의 전통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그 당시 그 시대로 돌아가 얼마나 고통했으며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치열했던가를 배우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에 다시 돌아와 우리들이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그 전통을 창달할 것인지도 깨닫고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진리를 잘 실현해 나가는 것인지 진리에 의해서 향도되는 삶인지 그걸 반성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일주일이 다시 시작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의 정신건강, 자녀들의 교육환경, 또 여러 교육할 수 있는 재정적인 형편들, 또 부부간의 아름다운 관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나이다. 최길 전도사가 허리가 아파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